하나님의 진노 모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한 이 고라와 그 추종자들에게 모세는 그들과 아론과 함께 여호와께 나오라고 말을 합니다. 17절 말씀처럼 제각기 다들 향로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여호와 앞에 나서라고 하죠. 그러나 그들은 그 말을 그러자 이제 그들은 그 말을 이제 옳게 여기고 모세의 제안대로 행동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이 불은 어디서 가져온 불일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향로의 불은 반드시 제단으로부터 가져와야 되는 불입니다. 바로 얼마 전에 이 아론의 아들이었던 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곳에서 불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다가 이 향로에서 불이 나와 여호와의 불이 나와 그들을 완전히 다 태워 죽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로에 붙인 불의 출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보면은요, 향로의 불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디서부터 불을 붙여왔는지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아마 제단의 불이 아닌 다른 곳에서 붙인 불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럼에도 고라와 그 추종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회막문 앞에 당당하게 섭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미 겪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제단의 불을 취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고라와 추종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자신들이 어떠한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무지함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하나님이 받아줄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그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자신을 태울 것이라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질 것이고 하나님은 모세나 아론이나 우리나 다 똑같이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신들이 죽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전혀 없습니다. 자신이 옳다는 태도와 확신을 가지고 그들은 19절에 온 회중을 회막문 앞에 모아놓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모은 게 아니고 자기들이 모아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소리를 합니다. 대단한 자신감이죠. 자신들이 옳다는 것이 사람들 앞에서 증명되기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20절에 임하셔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지만 아마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 들렸을 것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고라에게 선동되어 모인 회중들을 순식간에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순식간에. 이 순식간에라는 말 속에 하나님의 심판과 분노가 얼마나 큰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자 22절에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 즉각 간구합니다. 아니 왜 한 사람의 범죄를 가지고 여기 모인 온 회중을 벌하시냐? 고라가 주도한 이 반역에 말려들었던 무지하여서 그냥 따라오기만 했던 무지한 백성들은 용서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을 부를 때 모든 육체의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사랑하시고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말씀드리며 범죄로 인한 심판이 임해야 하지만 그 심판을 최대한 축소시키고 생명을 지키고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한 번만 더 달라고 간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합니다. 회중들에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고 하십니다. 사방에서 떠나라는 것은 이제 그 주변에 있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떠나고 멀리 가라는 거죠.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그런 선동에 말려들지 말고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지금이라도 그들을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이라도 반란의 무리를 떠나면 그들은
살 수 있었죠. 그러나 떠나지 않으면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대적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고라의 일당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하지만 민수기 26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요. 고라의 자녀들은 심판에서 벗어났음을 알 수 있어요. 아마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고라의 자식들도 같이 있다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떠났을 것으로, 고라에게서 떠났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9절, 10절, 11절, 우리 세 절인데요. 민수기 26장 9절, 10절, 11절 우리 세 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제가 한번 이 고라 자손을 가지고 한번 수요 예배 때인가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 고라는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반역을 하다가 죽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결론을 알고 있죠. 하지만 고라의 아들들은 아무래도 이 반역의 무리에 들어가지 않고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을 때 빠져나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고라의 자손 중에 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해만도 시편을 많이 썼죠. 또 찬송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고라의 자손 중에는 유명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바로 엘가나의 아들 사무엘이죠. 사무엘이 바로 고라 자손입니다. 해만이 지은 시편도 있고요. 시편 42편에서 49편은 고라 자손들의 시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진노가 급박하게 순식간에 하나님이 이들을 다 없애버리겠다,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극한의 심판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의 자비와 오래 참으심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회를 잡아야 하는 것이죠.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겁니다. 고라는 회막문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당당해요. 문제는 다단과 아비람입니다. 그들은 모세의 소환에 응하지 않고 여전히 루벤 지파 자신의 장막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25절에 그들에게도 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려고 이동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함께 했다고 얘기하죠. 이스라엘 장로들은 모세와 아론의 편에 섰습니다. 앞서서 이름 있고 명망 있는 지휘자 250명이 고라와 이 다단과 아비람의 합세해서 반역을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많은 회중이 아마 고라가 더 옳지 않았을까 이런 세를 규합하고 아주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걸 보니 뭔가 고라가 옳았을 줄 알고 많은 회중이 또 선동을 당하고 속아 넘어간 것이죠. 그러나 장로들은 반역의 편에 서지 않습니다. 아론과 모세의 리더십에 힘을 실어주고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모세와 아론만 가서 얘기하면 이 다단과 아비람이 혹시 그 말을 의심할까 봐 자신들이 증인이 되는 의미에서 장로들도 함께 길을 동행합니다. 도착한 모세는 회중에게 얘기합니다. 이 악인 다단과 아비람이 장막에서 멀리 떨어지라고 말하죠. 너희들도 옆에 같이 붙어 있다가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러자 27절에 무리들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주위에서 멀리 떨어지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7절 하반부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선언이 되었어요. 이미 그들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만 몰라요. 자신들만 자신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한 줄을 모르고 하나님이 자신들이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도 불구하고 장막문에 처자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서 있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회개하는 기색이 없습니다. 장로들의 증언들도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모세와 아론의 경고도 들었을 것입니다. 자기 확신이 가득하고 당당합니다. 이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아멘. 이렇게 말한 이유는요. 이제 사실 내일 큐티하는 본문의 내용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다 죽으니까 이스라엘 회중이 막 또 일어나 갖고 모세와 아론한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너네들 때문에 이 백성이 회중이 다 죽었다. 어떻게 할래? 이 나쁜 놈들아.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가 먼저 모세 아론을 쳐 죽이려고." 막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 모세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나의 임의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모세에게 반항했기 때문에 모세가 뭔가 그들에게 벌을 내린 것처럼 자신이 한 기도가 뭔가 그들을 저주하고 그들을 죽여 달라고 하는 기도인 줄 착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시면은 모세가 어떻습니까? 항상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고 백성들을 다 멸절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달래는 모습으로 나와요. 자신을 공격하고 자신을 음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하는 말을 내뱉어도 시원치 않을 텐데 모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온유한 자라는 말이 바로 이 말인 거죠. 여기서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던 모습이 이 모세를 통해서도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29절에 만약 이들이 보통 사람들처럼 죽고 보통 사람들처럼 벌을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심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30절에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것인데 그들이 땅이 갈라져 죽는다면 이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는 얘기는 전혀 본 적도 듣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모세의 예언입니다. 이런 심판은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심판이 정말로 일어난다면 이 심판은 바로 이 다단과 아비람이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지 내가 임의로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모세가 오라고 했을 때 올라오라고 했을 때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랬다가 이제는 수월로 내려가는 형편에 이르렀죠. 31절에 모세의 선언이 끝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섰던 땅이 갈라지고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재물을 땅이 삼켰습니다. 그들은 33절에 회중 가운데서 망했죠. 그들의 모습을 온 회중이 봤다고 이야기합니다. 겁에 질린 회중은 33절에 자신들도 고라의 선동에 어느 정도 동조했기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떠나면 너희를 살려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떠났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용서를 받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도 고라처럼 될까봐 이리저리 도망했다고 얘기합니다. 또한 35절에 향로를 들고 나온 250명의 지휘관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그 향로의 불로 말미암아 모두 다 타 죽습니다. 여러분 이 무서운 심판의 과정은 매우 빠르게 진행되지만 그 사이에도 여러 번 하나님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와 회개의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특히 반란 당일에 하루의 시간을 주어줘요. 뭐냐면 내일 아침에 향로를 들고 와라. 하루 동안 생각할 시간을 준 거예요. 회개할 시간을 준 것이고 그들로 하여금 갈등하고 고민하고 정말 이게 맞는 길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이 심판이 그냥 너무 잔인하다. 좀 대들었다고 이게 뭔 일이냐.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여러 번의 기회를 주시고 마지막까지도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고집스럽게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회막에 임해서 그들에게 말을 하는 것들을 보고도 고라를 떠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됐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나타낸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확고부동한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다면 큰 문제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는 것은 좋은 거죠. 근데
자기의 고집에 의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신학생 때 고집스러운 이제 우리 친구들이 있어서 그 친구를 보면서 아주 고집을 부리니까 저희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저 사람은 예수님이 와도 못 고친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말하면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회막에 와서 "이거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너네들 고라 주변에 있지 말아라. 죽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떠나라."고 얘기한다면 그 얘기를 들었다면 '야 이거 고라 옆에 있으면 죽는구나.' 그 얘기를 듣고 떠났어야 되는데 떠나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죠. 떠나지 않다가 망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다단과 아비람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경고가 임했고 모세와 아론과 장로들이 몰려와서 얘기를 하는데도 당당하게 장막 앞에 처자식을 세워놓고 자신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는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곧 땅이 꺼져서 죽게 될 것인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다른 면에서 보면 엄청 대단한 믿음이죠. 그러나 그 대단한 잘못된 빗나간 믿음이 그들을 멸망으로 이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믿음, 잘못된 요새 워낙 그런 게 많아요. 뭐 기독교 음모론이 너무 많아요. 유튜브 보면 아주 뭐 잘못된 정보들이 너무 많아요. 뭐 "이것 하면 안 된다. 저것 하면 안 된다. 이러면 뭐 평생 지옥 간다." 별별 생각들로 사람들을 겁주고 뭐 하는 근데 거기에 음모론에 넘어가 갖고 거기에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도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또한 자기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 쳐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 있는 일이라는 자기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것을 아주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다메섹에 가다가 다메섹에 가서 또 그 짓을 하려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깨달은 거죠. '아 내가 틀렸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잘못 살았구나.'를 깨닫고 돌이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돼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은 것이죠.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것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고집스럽게 주장하다가 결국엔 자기가 멸망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멸망의 길로 갑니다. 근데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틀릴 수 있다. 나도 틀릴 수 있다. 틀리지 않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주님이 틀리지 않는 거죠. 말씀이 틀리지 않는 것이지 우리 자신은 언제나 틀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헛된 자기 확신에 빠져서 열심히 살면 살수록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사랑을 잃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기를 멸시한 자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죠. 분명히 자기를 멸시하고 반역한 사람들 심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여러 번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이방인이라면 몰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둘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들이 모세를 공격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지만 그 사이에도 여러 번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도 자기 확신을 가지고 고집을 꺾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그 길을 가지 않고 멸망의 길로 들어서지 않고 주님이 기회를 주실 때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나도 틀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늘 말씀 가운데 자신을 세워 성찰하고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온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